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끝도 없는 불신앙의 뿌리들,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재앙과 저주들 완전히 편집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근본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평생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후대를 맡기신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매장당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인재들로 길러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신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인들 대다수가 교사인 교회, 우리 교회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다가 누가 저한테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CGN에서 만든 영상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했었어요.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누가 PD가 제대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 나타난 문제는 다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뭐 교회 가니까 나를 머슴 부리듯 하더라, 무슨 인력사무소 갔더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더라 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없다, 다 교인 누구누구 자녀 다 이렇게 세트로 묶이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나 혼자 오는 나는 설 자리가 없더라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또 떠난 이유들을 말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가 없구나. 복음이 정말 부딪히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제대로 각인시키지 않았구나.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모들이 입에서 말하는 것과 삶이 너무 달라서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도록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잘못 살다 가는 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잘못 돌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영상의 한 부분들을 잘라내셔야 돼요. 동영상 편집을 제가 종종 부탁을 해요. 이번에 우리 그 글로벌 미션홈 아이들 그 영상을 제가 작품으로 좀 만들어 봐 하고 홍예찬 전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넣을 걸 딱 집어넣고 뺄 걸 빼고 제대로 편집을 잘했더라고요. 편집 잘했죠? 네, 편집된 거예요. 갑자기 밤에 막 애들 막 샤워실에 있는 놈 막 사진 찍고 막 잘라고 하는 놈 막 깨워서 찍어놔갖고 딱 온니엘 펌이 막 멋있잖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삽입을 했어요. 편집된 거죠, 편집. 필요하니까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건 잘라내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편집이 되면 그 인생은 100% 대반전이에요. 저는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인생 편집된 여자로 봤지만,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의 편집을 좀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편집을 하고 싶은데, 저는 5월, 6월 물론 이제 본부 2부 메시지가 계속 민수기, 또 기도첩에 민수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계속 읽었어요.
특히 민수기를 읽으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딱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가데스 바네아. 선생님들, 가데스 바네아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를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명일지도 몰라요. 가데스 바네아.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의 불신앙으로, 한 번의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11일이면 갈 거리를 38년을 헤맨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편집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잘라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그래, 저것도 잘라내야 돼. 아, 그래, 이것도 잘라내야 돼. 정말 잘라내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성경을 보면서 그게 성경에 민수기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이고,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였네. 이렇게 지식으로 읽으면, 글로 읽으면 지식이 돼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글이 아닌 거울이 되면, 말씀이 글로 다가오지 않고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게 나에게 거울로 다가오면 이건 편집이 가능해요. 내 인생을 편집할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경고구나, 교훈이구나,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올해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한 하늘 보좌에 접속해라 라는 원단을 딱 받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내 인생을 편집하고 가고 싶습니다.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잘라져 나가야 될 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 부분이 저에게 편집이 필요한데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을 편집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채울 거 채우고 그렇게 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이제 올해를 시작을 해서 너무 하늘 보좌 접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뭐가 막혀 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기도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막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잘 안 돼요.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발악을 하는 이 시간표에 기도마저 안 되니 더 답답해서 더 간절해지는 소원,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소서예요. 민수기 읽으면서는 더 정말 심각해졌어.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잘라내고 싶은 부분,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런 걸 다 세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지도자는 실수가 없을까?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실수를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지적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잘못은 분명 모세가 했거늘 하나님은 앞장서서 데모를 주도했던 미리암을 나병이 들게 합니다. 나병이 들어서 진 밖으로 일주일을 내쫓아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되게 답답하죠. 아니, 하나님,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왜 모세의 잘못을 막 입으로 전달하고 막 여론을 일으켰던 미리암은 나병에 들렸을까? 오히려 막 모세가 미리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애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어도 일주일은 수치스럽거늘 더 이상 기도하지 말란 거죠. 결국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다시 미리암이 치료되고 나서 돌아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13장 14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PPT가 돌아가나요? 이쪽 분들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조금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민수기하고 신명기 요약을 해보니까 민수기는 더 넘버스예요.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숫자를 카운트해요. 왜 카운트하죠? 진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정복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숫자에 카운트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매면서 한마디로 성경을 그리면 저런 그림이 나와요.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헤매는 거죠. 헤매고 결국은 불신앙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그렇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헤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출애굽한 그 여정을 쭉 들여다보면 실제로 지역에서 막 움직이는 것까지 따지면 약 2년 정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약 2년이 걸립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는 38년을 헤맵니다. 38년. 왜 그렇죠?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죠. 원래 민수기 1장 21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1절. 민수기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정탐꾼 10명을 세우라고, 12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지금 11일 정도면 가는 거리에 왔는데 바로 들어가면 돼. 하나님 이제 바로 정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정복하라고 한다 하니까 백성들이 막, 특히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래도 정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막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 정탐꾼 보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정력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수치를 당합니다. 13장 14장 신명기 1장에 보니까 19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무엇을 더요? 여론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이건 사실 편집돼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다 기록해 놓으실까요? 우리도 이런 일을 반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론을 더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탐을 보냈는데 누가 갔다고요? 지휘관들이, 내노라 하는 지휘관들이 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초신자가 불신앙해 갖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불신앙하면요? 지휘관들이, 각 장들이, 부장들이, 구역장들이, 중직자들이 불신앙해버리면 판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을 세운 것이 모세의 편집되어야 될 내용이었던 부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여론을 크게 여겼던 부분.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서 고라당의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당이라고 말한 이유는 고라가 주축이 되고 르우벤 지파의 아비람, 단 뭐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해요. 특히 여기다가 250명의 지휘관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왜 너 혼자 다 해먹어? 모세 아론 왜 니네가 다 해먹어? 자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자리를 달라.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예배를 수종드는 일이 적지 아니한데 왜 더 큰 걸 요구하냐? 그러니까 왜 네가 다 해먹어? 우리도 그걸 달라. 회의를 소집하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말 안 듣겠다 이거요. 네가 뭔데 날 오라 가라 해. 안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사람들 앞세워서 고라 집 앞에 가서 서죠. 그리고 고라와 합류된 패거리들이 다 몰려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이 주변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일에 합류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불신앙에 고라의 아들들은 합류하지 않고 고라의 하인들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몇 사람 팀들과 250명이 거기 합류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항한 고라의 지파가 있는 곳에서 땅이 갈라져 다 삼켜버립니다. 지진이 나서 다 삼켜버려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저들의 죽음이 여상한 죽음, 그냥 평범한 죽음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나 특별한 죽음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줄 알아라. 근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 텐트가 그대로 다 산채로 버려요. 합류했던 250명은 너네가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려봐. 그리고 불을 지피는데 다른 불이 나와서 다 2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뭐죠? 불신앙이 고라당과 250명이 불신앙으로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모세를 대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확 다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 비나스에게 그 노창료를 가지고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싸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게 표를 삼아라라고 그래요. 근데 17장에 보면 그 다음 날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 부유에 드러내놓진 않았지만 합류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못해서 고라와 그 르벤 지파의 몇 사람 가족이 죽었어. 돌로 치려고 해요. 너무너무 불신앙 편집해내고 싶었던 순간 그때 하나님이 감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24,000명이 죽습니다. 정말 편집되어야 될 부분들이죠. 감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어나가요. 민수기 25장 26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몬 지파의 지휘관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 바알 부호를 섬기는, 쉽게 말하면 송아지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지역에,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석가탄일이 됐어요. 석가탄일 됐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우리 축제야, 오늘 행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누구요? 시몬 지파의 그 시므리라고 하는 지휘관을 꼬시는 거죠. 참석해라. 그냥 우리 축제야. 그냥 한번 와봐. 우리는 이렇게 행사를 치른다고, 이벤트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무리와 그 측근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신나게 이벤트니까 뭐 석가한테 절은 직접 하지 않겠죠. 축제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녹아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고스비라고 하는 바알부올의 지휘관의 딸, 우리로 말하면 무녀지요. 영빨 있는 여자가 꼬시는 대로 다 부올에게 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양 아래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편집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진노해가지고 막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전염병이 막 돌아요. 감염병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라는 사인이거든. 그러고 있는데 바알부올 축제에 참석해갖고 왔던 이 시므리가 그 고스비 얼마나 예뻤겠어요. 모함 여인, 그 이쁜 여인을 탁 데리고 자기 텐트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의가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리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그 여자랑 자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가서 그대로 두 사람의 배와 등을 한꺼번에 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겠죠? 어떤 상황이었겠어? 둘이 포개져 있는 상태를 그냥 찔러서 죽여버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의 진노로 나의 분함으로 비느하스가 대신했기 때문에 영원히 비느하스의 가문에는 제사장직이 이어갈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 건 편집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건 영원히 가져가고 싶어요. 이처럼 끊임없이 편집되었는 상당수가 언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걸까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걸까요? 잘라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교사인 여러분이 가장 잘라져 나가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는 제가 성경을 쭉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저의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갖은 기적과 은혜를 다 맛봤는데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딱 하나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계속 불신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 건데 불신앙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어떻게 돼요? 그게 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닌 다른 게 들어올 때는 과감하게 편집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 38년 나를 헤매게 만들 가데스 바네아 끊어내셔야 돼요. 만약에 인생에 편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불신앙 편집, 내 인생에 끊임없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잘라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라지지 않아가지고 섞여 사는 무리가 계속 불신앙을 퍼뜨리는데 처음에는 안 흔들립니다. 근데 계속 들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강도가 커지죠.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어떤 불신앙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아라,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 들을 때는 에이. 그런데 두 번 들으면 그래? 그래? 하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내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편집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게 남아있는 불신앙 편집, 이게 편집이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편집이 안 됐을 때 미리암 속에는 뭐가 있었죠? 내 동생인데 아무리 지가 지휘관이지만 내 동생이야. 지가 그 강물에 떠내려갈 때 바로 공주한테 내가 안냈어. 뭐가 있어요? 다 우월감이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무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편집 안 된 미리암은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나병한. 내 인생에 불신앙 편집 안 하면 반드시 불신앙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와요. 성경은 이걸 왜 기록했다고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질 거니까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정탐꾼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됩니까? 인생 편집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걸 허락했는데 지들이 말한 그대로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칼에 배임을 당할 것이고 못 간다. 차라리 모세 저거 제끼고 우리가 지휘관 하나 세우고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돌로 치면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물론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중에 자기들이 잡히겠다고 포로로 되겠다고 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떼매장을 합니다. 떼죽음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불신앙 그대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을 담은 그 말 한마디가,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 나와 내 후손을 영원히 광야에서 죽일 것이냐 광야에 살릴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특히나 교사라면, 특히나 교사, 내가 오늘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후대에게 얼마만한 재앙과 저주를 가져올 것인가 편집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편집하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400년도에 해방되고 각종 기적을 맛봤는데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함정이 딱 기다리니까 바로 눈앞에 두고 고라와 고라야 그 당들, 아까 말한 대로 시므리와 모압 여인과의 음행들, 얼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만 죽은 게 아니야. 자기 가문, 자기 후손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으로 인한 떼죽음이요. 무리가 집단으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불신앙 편집 안 되면 집단으로 죽어나갑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무덤 만들기 위해서 헤매게 만들었던 것인 거예요. 불신앙의 대가로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편집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모세가 또 하나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미리암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습니다. 죽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죽어요. 그거 못 들어가요. 나이가 많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리암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어요. 무리바에서 물 탓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정말 참고 그 온유함이 승했던 그 모세가 참고 참다가 계속 불신앙을 말하니까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물을 반석을 2번 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도 가나안 정복에 실패합니다. 내 인생에서 끝도 없이 쓴뿌리가 나게 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드러나게 하는 이런 불신앙, 나의 가데스 바네아는 편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녀였는데,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그냥 창녀가 아니에요. 발음도 되게 어려워. 제가 발음기호를 다 써왔는데 prostitute 이렇게 발음이 돼요. 창녀예요. 창녀라고 하는 기생 라합은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편집해내는데 놀랐어요. 야, 난 이 줄에 서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간절함에 하고 읽었어요. 제가 나의 인생 가데스 바네아를 놓고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사로 세웠는데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19살에 주님을 만나고 너무 주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요한복음 21장을 제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맡겨라. 그래서 사실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나한테 불신앙이 쑥 퍼져 있는 거였어. 예전에는 아무리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거나 아이들 소리 나면 나도 모르게 반사들 몸이 팍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얘들아 있잖아 하나님 널 사랑해라고 말했는데, 요새는 아이들 소리가 나면 나가야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버지 가긴 갈게요, 내 전도지 어디 갔지 이러고 찾고 있어. 뭐지? 이게 사실은 성경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모습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보다, 내게 주신 언약보다 내 지금 피곤함이 앞서고, 내가 지금 어젯밤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 데가 앞서 있고, 지금 정말 너무 몸이 안 움직이는데 이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 뒤로 밀려가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는 우선순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읽다가 여호수아로 이렇게 신명기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도 이 가데스 바네아 좀 떼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러면 나에게 롤모델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가 여호수아를 탁 넘어오는데, 세상에 똑같은 라합을 읽을 때와 인생 편집이라는 걸 놓고 읽었는데 다르게 읽어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여자, 자기 인생을 과감하게 편집한 여자. 오늘 저는 이 여자의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대반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물론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매춘부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리고 성의 성벽에 위치했어요. 이 여자는 여리고 성의 성벽에, PPT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가데스바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2년. 원래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면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라암스숲에서 이렇게 가면 어떤 학자들은 열흘이면 간다 그렇게 말해요. 열흘이면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40년을 돌이킨 이유가 뭐다? 이집트의 노예 체질을 바꾸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신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질 빼내느라고 2년이 걸려서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다 20살 이상의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38년. 그것도 이렇게 가면 11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가는 길에 아모리 왕 시온이 방해를 합니다. 이 그림이 좀 선명치 않네요. 그 옆에 그림. 자, 아모리 왕이 딱 여기서 이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강대국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깨부수고 가요. 그죠? 그리고 또 강대국이었던 이쪽에, 그죠? 바산. 바산. 한번 더 볼까요? 바산의 옥, 아주 강대국 왕입니다. 그것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고 가요. 완전히 이 지역에 이게 엄청난 강대국인데 이걸 다 깨부수고 이 땅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넘어가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손대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롯의 후손에게 준 땅이야. 정복하지 마 이래요. 그 땅은 손대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 소문이 여리고 성벽에 이렇게 사실은 38년을 돌아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로 진입하게 합니다. 하나님 헤브론도 있는데 이리로 안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점령하게 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성벽에. 기생이니까 창녀니까 술 취한 남자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많이 듣겠죠. 뭐 정보를 발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술김에 발설하는 말들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기생들끼리 하는 말이요. 예, 너 소문 들었니? 글쎄 암흑의 장관이 와서 그러는데 지금 난리도 아니래. 저서 이집트인가 뭔가 그 강대국 깨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나왔다는데 얘 얼마 전엔 바산왕 옥도 깨졌댄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기생들 사이에서 들은 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집트가 결국 노예들을 다 내보냈대. 글쎄 이게 웬일이야.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떼죽물했고 그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됐대? 세상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나왔다가 하나님이 바다를 열고 글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는데 이집트 군대가 다 몰살됐대, 다 수장됐대. 이런 일이 어디 있니 세상에.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하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들어? 그 누가 지어냈겠지. 말도 안 돼. 이렇게 들어도 될 말인데 이 여자가 이 말이 들리는 거죠. 인생 편집은 말씀이 들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모리 왕이 깨졌대. 그 강대국이? 그 정도인 줄 알아? 바사랑도 깨졌대. 계속 반복되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 넘어가줘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자기 집 문을 두 사람이 두드려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촉이 있는 여자예요. 아주 민감한 여자예요. 지금 시국이 이렇다고 하는데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낯선 사람.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의 이 두 사람이 아무리 봐도 수상쩍어요. 뭔지 모르게 냄새가 나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살펴요. 촉이 틀려요. 바로 어떻게 하죠? 3대 숨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 정보대로 히브리인이 정탐꾼을 보낸 게 맞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합류했다간 어떻게 되죠? 김상호 씨는 어떻게 될까요? 적군의 스파이를 내가 숨겨줬다 어떻게 되죠?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반역도 그런 반역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올라타고 자기 인생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죽는 게 겁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갖다가 3대에다 숨깁니다. 3대는 우리로 말하면 마 줄기 같은 거래요. 마 농사 지은 줄기를 다 베어놓은 거다 숨기고 있는데 조금 후에 바로 막 문이 두들겨지고 군인들이 쫓아와서 여기에 숨은 사람, 여기 들어온 사람 봤다. 내놔라. 찾아내라고 말하죠. 금방 들어오는 거 봤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왔는 거예요. 어디 갔냐? 내놔라. 그런데 만약에 이때 거짓말을 했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그 사람들이요, 어두워질 때 성 밖으로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세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 거예요. 어쩐지 수상토라, 어쩐지 빨리 쫓아가세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 여자가 딜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글자를 조그맣게 써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진짜 신이더군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도 믿어요. 당신들을 살렸으니 나와 내 가족도 살려내요.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탐꾼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줬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날에 당신과 가족들을 대우하리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요약을 해가지고 말풍선을 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소문을 따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문에다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들었어. 그 강대국 이집트를 수장시킨 거,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 어떻게 그 강대국을 하루아침에 없앴을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진짜인 줄 믿어. 너희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지, 요단도 건넜다며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나와 내 후대를 살려내. 내가 당신들 목숨 오늘 보존한 이유는 나와 내 가문을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을 찾으러 군인들이 왔었어. 그런데 바로 나가면 잡혀. 성벽을 타고 내가 밧줄로 내려줄 테니까 도망가. 그리고는 산에 숨어 있어야 돼. 사흘 정도. 전략가요. 기가 막힌 전략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기생인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치밀할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와 그 가문을 편집해서 그리스도 족보에 올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천이 여김 받는 자, 멸시당하는 자,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자 이름을
5명을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 거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생이 들어갔어요. 창녀가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성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제가 가끔씩 다문 엄마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후문 쪽에서 좀 이렇게 디펜드들 있잖아요. 그 미군들 의존해서 사는 다문 엄마들 만나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살지? 막 이래요. 안타까워 사실. 되게 안타까운데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는 손을 제가 놔버려요. 왜? 뭔가 모르게 제 속에 편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복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뒤로 싹 물러나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매춘을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들 상대로 돈을 버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치밀하게 작전을 펼칩니다. 3일은 산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때 당신 나라로 돌아가서 정보를 제공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라. 뭐라고 말하죠?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표시로 삼겠다.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날에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이 집은 우리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표를 삼아라. 만일 이 표가 없거나 너희가 다른 집에 있다가 죽는 너희의 가문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창문에 뭐를 달았다고요? 붉은 줄을 달았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쯤 날든지 하지. 지금 금방 정탐꾼 왔었지 하고 군인들이 왔다 간 그 즉시로 그걸 달아냈다니까요. 너무나 확신에 찬 행동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를 살리려고 우리 집을 택한 거야.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온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믿음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편집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날이 왔어요.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7번째 다 7바퀴 돌고 나서 함성이 나고 막 지진이 나서 막 벽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땠을까요? 이 라합의 집은 같이 흔들리는데 붉은 줄 하나만 내놓고 엄마 괜찮아요. 우리 집은 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 지킬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편집을 했을까? 그 두려움, 지진 앞에서 막 옆집이 막 갈라지고 막 쩍쩍 무너져 내리고 벽이 흘러 내려서 이스라엘 군이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성벽에 위치했던 이 여자의 집 어땠을까요? 까지 붉은 줄을 내려놓고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리고를 건너게 한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거야. 생명 건 거래를 했죠. 붉은 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걸어버린 여자. 여러분 어떻게 인생 편집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 약속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생명을 건 이 여자와 그 후대를 살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리고를 정복한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 후대가 우리 식구가 안 죽고 살아난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대반전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여자가 진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이라고 그래요.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다.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세상에 창녀랑 결혼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말씀이 각인되니까 인생이 편집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 편집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 줄에 서고 싶어요.
저도 제게 있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거 싹 다 편집해버리면 돼요. 편집 아시죠? 싹 제거해버리니까 그냥 아예 끊어내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을 찾아 뒤져보려고 해도 떠주지 않아요. 동영상 편집해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기생에 이거는 다 편집해버렸어요. 살몬과 결혼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누구를 낳아요? 안 들려요? 누구요? 보아스요. 보아스 누구죠? 기업물을 짜로 나오미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 사람. 그죠? 며느리 룻과 결혼한 사람. 보아스가 룻과 또 결혼해요. 자기 아버지가 이방 창녀였던 믿음의 여인을 선택한 그 영적 계보가 어디 가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 살려고 온 그 며느리 룻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가문에 무엇을 남기실랍니까? 유산 좀 남기면 될까요? 내 자녀가 뭐 연봉이 억대고 뭐 10억 되고 이러면 행복할까요? 진짜는 뭘 남겨줘야 되는 거죠? 인생 진짜 편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사가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합니까? 보너스로 내 자식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가는 잣대를 자식이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뭘 보죠? 최고의 가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인생을 편집하는 게 최고의 잣대라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 나오죠. 이새가 나오죠. 다윗이 됩니다. 창녀 출신이 어떤 응답이 오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대반전이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돼요. 그 누구도 창녀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 왕가의 믿음의 조모.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더 높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의 이름을 거론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편집하시고 싶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불신앙을 편집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저한테 던졌던 질문이에요. 제가 TCK 미션홈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저희 집에서 12번째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12번째예요. 5년씩 살다 가기도 하고 3년도 살고 2년씩도 살고 살았는데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가문의 재앙만 따라오면 국가적 재앙도 같이 끼고 오죠. 민족의 특성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또 가장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나를 제자로 살게 하는 현장 스승이구나. 만약 얘들이 없었으면 내가 진짜 제자로 살기 어려웠을지 몰라. 나도 편안한 거 좋아하고 적당하게 쉬고 싶고 그랬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들이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끈을 다시 지탱하게 해주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라내버리고 싶은 불신앙의 편집들 되게 많죠. 어떻게 잘라내요? 믿음으로. 어떻게 잘라내요? 결단으로. 어떻게 잘라내요? 헌신으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준비가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학교마다 방학이 다 달라요. 7월 16일부터 시작하는데 20일이 시작하는데 뭐 심지어는 28일 날 시작하는데 각각 다 달라요.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교사들, 보육교사들, 우리들 코로나가 16일 날 맞는 사람, 18일 날 맞는 사람 막 계속 이어져 가요. 이걸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숙제가 되게 많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 속의 믿음의 여인들처럼 편집을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민수기 속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2명의 정탐꾼 앞에서 생을 건 결단을 해요. 그 2명의 정탐꾼이 누굴까요?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헤매는 아이들.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말씀이 내 것이 안 돼가지고 두려워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이 아이들. 그게 영아일 수도 있고 유아일 수도 있고 초등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어. 과감하게 그들을 수용하는 거죠. 과감하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그렇다면 하나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인생 대반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 교사로 여러분이 세워졌다면, 아니 교사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문에 데모로 여러분 가문을 살릴 시조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운 게 맞다면 불신앙 끊어내야 돼요. 누가 끊어냅니까? 여인 한 사람이 끊어내요. 가문을 누가 끊어내요? 여자가 끊어내요. 가문을 누가 살려요? 여자 하나가 살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창녀가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가문을 살렸어요. 그 말은 여자만 살린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불신앙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흐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내가 발을 집어넣겠다라고 선택만 하면 대반전은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반전에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심히 갈라놓고 예배를 회방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에 생을 걸 은혜를 주옵소서. 끊임없이 불신앙이 우리를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미리암처럼, 어떤 때는 아프리카 여인을 취했던 모세처럼, 어떤 때는 자리를 탐하다가 스스로 지진에 파묻혔던 고라와 그 당처럼 끝도 없이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머리를 들고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여, 과감하게 편집하게 하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고 정말로 생명건 라합처럼 오직 후대 앞에 언약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반전하게 하실 주인이 우리 앞에 계시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일하실 신실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후대가 일어나는 꿈, 그 후대가 일어나는 꿈, 그 후대의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편만하게 온 땅에 선포될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생명건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라합의 결단이, 라합의 편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